그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함께 옆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총회장님의 그 메시지를 이 말씀 듣기 전에 보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남선교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원들께서 아마 가면은 많이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여전도회보다는 남선교회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는 1920년 4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모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 기록들이 명백하지 않고 또 있기는 해도 정확하게 어떤 조직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4년 정도를 지나가다가 1924년 12월에 이름이 현대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그때는 많이 익숙한 이름이에요. 기독청년 멸려회라고 했어요. 멸려회, 힘쓸 면자를 써서 멸려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청년 멸려회 조선연합회 이렇게 이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가만둘 리가 없죠. 일제 치하니까 1938년 5월 달에 강제로 해산이 되게 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청년들이 모여서 진짜로 나라를 독립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들을 없애도록 그렇게 총독부가 아주 강하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10년간이 지나가도 기독교의 어떤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1949년 7월에 세문안 교회에서 재건 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58년 5월에 영락교회에서 학생 그리고 청년 그다음에 장년 이렇게 3개 부서로 나누어져서 멸려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학생 멸려회, 청년 멸려회 그리고 장년 멸려회 이렇게 멸려회라는 이름으로 오다가 1969년에 평신도회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1977년도에 남전도회로 그리고 1979년에 남선교회로 명칭이 개칭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 조금 전에 우리 낭독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남선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가 이유를 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모두 연합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문안과 동시에 그리고 기도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크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겠다.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후 52년 정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세워졌던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6장 9절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듣고 소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학자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 또는 그렇게 전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볼 만한 학자의 이름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죠. 이 성경을 놓고 묵상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바울을 태우고 갔던 그 배가 유럽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유럽의 발전이 바로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개척하게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빌립보시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재건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짧은 기간의 전도 활동이지만 얼마나 그 열매가 아름답고 놀라운지 그것이 오늘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그냥 빈손으로 할 수 없어요. 선교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왠지 좀 세속적이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선교비를 열심히 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아가야로 갈 때에 선교비를 대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그때 선교비를 댔던 교회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바울을 향해서 끝없는 애정을 보내요. 바울에게 선교비를 계속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할 때에도 예루살렘 모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바울을 도와주었던 교회도 역시 빌립보 교회예요. 어느 정도로였는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견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에 아마도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빌립보 2장 25절과 4장 18절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해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고, 빌립보 2장 25절에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쪽을 보지 않았지만 빌립보 1장 조금 앞쪽에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고백에서 여기 나오고 있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복음화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처음으로 파송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어떻게 보면 지나간 사람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쏟기보다는 차라리 활동하고 있는 어떤 희망이 있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 감옥에 있어서 끝날 사람, 어떻게 보면 이득이 없고 잘못하다가는 성가실 수 있는 문제를 더 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부 어떤 교회들은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한 번 갇힌 게 아니라 2번 또는 그 이상 감옥에 갇힐 때마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갇혔구나. 감옥에 또 들어갔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읽지만 이 당시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도 그렇게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재산상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걱정과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위로금을 모아서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계속해서 보살펴요. 겨울을 지나가는 동안 아예 그 옆에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식비를 넣어주고 또 옆에서 사비도 넣어드리고 이러면서 보살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에 바울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감동하여 기도하고 글을 쓰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있고 또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충만함이 어떤 것이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되 무분별한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되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이 방향이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 방향이 설정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잘못되어진 사랑은 경우에 따라서 사랑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응석바지 사랑을 계속해 준다면 그 사랑은 자녀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이어야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라면 결국 상대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성장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은 선한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선한 능력을 가지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로 그랬어요.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선한 것도 등급이 있다고 봐줘요. 등급을 굳이 나누어 본다면 그 등급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자선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좀 더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의 것을 선택을 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역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과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를 모두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신앙의 길은 항상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분별을 멈추거나 이 분별이 어두워진다면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남성교 회원들은 이 말씀 속에서 진정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남성교 회원들과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우리 함께 생각할 것은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했는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많은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은 보잘것없지만 반대로 열매가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 세상의 열매들과 구별되어지는 이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맺어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에 한 우리나라 국내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되어진 책이 있어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주제로 써서 제목으로 붙인 책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미국의 엘라바마 주 버밍엄의 브룩힐즈 교회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영어 단어 그대로 레디컬이란 급진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분은 이 책 속에서 그 시대의 상황,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서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진리를 지켜가지 못하고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급진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의 번영과 축복을 구하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목회의 성공 신화를 위하여서 오직 거기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목회가 성공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교회가 심지어 답습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 속에서 정말 두렵게 간구하고 있는, 정말 두렵게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정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남성교 회원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가능한 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훈련, 성공을 사랑하지 않는 훈련, 세상의 사람들처럼 외모를 취하지 않는 훈련,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훈련.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하고, 오직 이 신앙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름받은 이상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헌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의 울림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보지만, 뉴스를 보면 늘 마음이 아프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차마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요. 아니, 도배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담담하게 지나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집안에서 침대를 이렇게 해주는, 갖다 놓은 것 때문에, 그 설치하는 것 때문에 20대 청년이 존속을 살해한, 누나를 비롯해서 가족을 살해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비정상적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부를 했고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일반 삶을 그 정도로 할 정도면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서면, 마치 여러분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다가서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빛을 가지고 다가서면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걷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영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끼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선교사님이 쓴 글을 읽어봤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이 순간이 다가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내용은 이것이, 하나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마지막이 다가오면 한 번씩은 다 해봄직한 바로 그런 기도예요. 바로 이 순간이 다가오기까지는 자기가 아내인 사모님에게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에게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문제 있게 살진 않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이 오니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일에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낭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모든 성공을 향한 어리석은 길에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가는 분별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되시고, 여생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 속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이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 대신 근심으로 채워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는 좋은 집에, 스스로는 이 세상의 문화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지만 병들어가고 있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